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전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조금 역설적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충 다 비슷하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니까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명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이처럼 나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픈 데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 환난이나 재난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등등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왜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단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요.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 간에 또 인간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깨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시험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죠.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도 축복이라는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찍부터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험들을 치루었기 때문에 학년이 하나씩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조금 더 철저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시험을 통한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성숙한 어른으로 우리가 조금씩 발전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성취와 그로 인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인 그 사단의 역사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에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야, 이제는 교회 가지 마! 이처럼 교회를 가지 말라는 불효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동안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불효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이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내리친 것과 같이 당황스럽고 실망과 낙심이 굉장히 컸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이분의 당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테스트이자 시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시험을 이 성도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성도에게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자마자 처음부터 이런 시험을 당했다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예 교회를 다닐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는 그동안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도님이 충분히 이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에게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이분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분이 믿음이 성장한 만큼 조금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그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이러한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았다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내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나의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지 실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성장과 어떠한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시험을 오히려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조금 더 성장한 믿음과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해오는 믿음의 시험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딴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시험을 받으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상처 조금 받았다고 신앙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경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얼마든지 시험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오면 일단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당한 이 시험을 정말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주님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신앙과 믿음을 위한 시험은요, 당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아픕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잠시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주 안에서 이기기만 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누구라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찾아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철만 돌아오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힘들고 괴로워지니까 짜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그 시험 기간들 아이들을 보면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야단이라도 맞을까 봐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평소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이 정작 찾아와도 별로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여유롭게 학교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시험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게 부담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칭찬을 받을까 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시험을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잘 치루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잖아요. 칭찬은 물론이고 상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공의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루어야만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의 시험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믿음으로 시험을 잘 준비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정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그 어떤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축복도 그 시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몇 번 잘 통과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다가온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시험을 더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이처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노라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에서는 신앙이 짧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 오래 다니셨어요. 몇 교회를 옮겨 다니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도면 장로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는 한인회장도 하고 미주 한인단체에 임원도 하는 유지급인데 집사 소리를 들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장로직을 원하는 분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는 그러한 성도들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좀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무슨 직분이 있다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미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첫 번째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정말 벌레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하신 몸을 우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을 예수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시험을 당했다고 삐져서
성도들과 싸우자고 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따지고 미워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겸손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커녕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만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함이요, 그 교만함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되면은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이든지 이제부터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어떠한 칭찬을 주실까 기쁨으로 소망하시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때마다 믿음과 신앙이 날로 성장해 나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칭찬과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험은 힘들고 괴로워, 이처럼 힘들고 괴로워하는 시험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성장과 축복으로 바꾸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시험도 축복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당한 시험 때문에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시험들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서 오히려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서도 시험 뒤에 예비된 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